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에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함께 보십니다. 오직 레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취해 와서 그들과 화친을 취하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다섯 이제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쳤고 또 북쪽에 있는 족속들의 연합군을 메론 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다 물리치게 이제 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력 부대를 다 물리쳤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즉은 마을에 있는 족속들까지 다 쳐서 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파별로 이제 12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분배되는 땅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는 이쪽, 시몬 지파는 이쪽, 루벤과 갓 지파는 이쪽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게 이제 되고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서 자기들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였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 일을 잘 수행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 지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된 지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고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되어서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블레셋, 시돈, 두로 이런 땅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들은 정복하지 못하여서 두로 백성들, 시돈, 이세벨 같은 왕비가 두로와 시돈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고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괴롭히는 하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8절부터 이제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요셉 지파에게는 두 땅이 이제 그 두 지파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이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질적인 증가가 중요하지, 양적인 성장과 양적인 증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얻었고 숫자도 이제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아들들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지 저주를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야곱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들은 축복이 별로 없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들은 축복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관한 것은요, 축복만 있어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나무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을 쏘는 자가 군박하라 했지만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리로다. 그런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정복하면서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가 생각이 나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셨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 형제들, 나머지 11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내게 있는 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책임졌어요. 결국 두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느냐? 첫째는 그래야만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래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축복이 되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심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200명분, 300명분을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출세가 200명분, 300명분, 500명분을 혼자 먹고 살아가야 출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은 출세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300명, 400명, 5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출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지파 같은 이런 축복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요셉 지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주거할 수 있는 성을 이제 받았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해야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기업이 이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년 예산이 제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 1년 예산하는데 예산 중에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테고 또 큰 것을 따지면 이제 어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분야가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대답할 텐데 또 하나가 뭘까요?
국방 예산이라는 게 국방 예산. 여러분 아니에요? 얼굴이 전혀 아니다 이제 그런 국방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하고 줄였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기가 이제 어렵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국방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그리고 흉년이 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한 지파를 정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했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농사를 안 하고 목축업을 안 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갈 때마다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게 되었었어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균을 다 잡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면역성이 떨어지면 온몸에 병이 퍼져서 고생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잘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겉은 풍성하고 멋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 원리가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만 물리치고 그 뒤에 제비를 뽑아서 각자가 뽑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전쟁을 한 지파는 자기 땅들을 다 차지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오랫동안 비교적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이 빨리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 단지파와 같은 경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강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 땅을 포기하고 약속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았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약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힘을 합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새벽에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하듯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었죠?
넷을 줬어요? 셋을 줬어요? 둘을 줬어요? 하나를 줬어요? 우리가 맨날 듣지만 잘 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하, 그렇구나. 5, 2, 1. 열심히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이제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둬요. 계수할 날이 되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에 열심히 일했던 종에게는 2달란트를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남기는 게 되면 되고 2달란트는 2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수원에 이제 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몇 년 전에 부흥에 오셨던 그 수원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별로 안 된 일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제 뭐 40이 됐다나요? 안 됐다나요? 그런데 학원 사업을 젊은 사람이 하는데 그 학원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재산을 이렇게 다 해서 뭐 상장을 했는지 어떻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재산 가치를 다 해가지고 그분이 11조를 했는데 교회 11조를 얼마나 했냐면 60매덕을 했다고 그래요. 난 이러면 다 놀랄 줄 알았어요. 다 놀랄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사회봉사관을 옆에다 줬거든요. 우리 7, 80억 들었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는 바람에 별로 이제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제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부럽다고 절대로 안 그랬어요.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죠, 그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 안 보내주십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또 그분이 또 그렇게 그 학원 사업이 잘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11조를 6, 70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여튼 했지만은 그 재산이 많을수록 여러분 11조가 늘어갈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할 때 10만 원은 쉬워요.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 어려운 것이고 1억 할 때 1000만 원 헌금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11조 6, 70억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참 신앙도 귀한 것이다. 6, 70억을 헌금했다고 하는 교회 예산이 늘었다는 그런 것 부러운 것보다도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있구나. 그게 더 부러운 거예요. 그게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누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지경을 얻고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만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 가나안 정복의 원리가 그거예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너 그 땅에 가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다. 주력 부대만 물리치고 지파별로 분배해서 내가 얻은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의 기업으로 살아라. 이게 가나안 정복의 원리였었고 거기에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뒀고 레위 지파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없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시돈, 두로, 블레셋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복을 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분 문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직분이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느냐. 직분 받기 전보다 직분 받고 나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빼앗겼던 것처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에게 조금 특별하게 주신 것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것들 누리시면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